구약성경 710페이지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에스라서는 이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고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을 하고 그 이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록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우리 몰라요. 우리가 경험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록의 힘이고 또 성경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현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학사 에스라는 에스라의 별명이 학사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사 에스라는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냐면 기원전 536년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부터 계산해서 70년이에요. 그 70년이 되었을 때 귀환하기 시작하는데 에스라는 언제 사람이냐면 기원전 460년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가 돌아갈 때 사실 에스라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80년의 시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가 자기 이전에 약 8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자료를 열심히 또 조사를 했겠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것을 아주 잘 기록을 해 놨고 이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에스라 자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잘 남겨놓아서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원래 남유다가 망할 때에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또 고레스라는 황제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됩니까? 당연히 바사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근데 그 바사왕 고레스는 어떤 정책을 쓰냐 하면 그 수많은 나라에서 붙잡혀왔던 포로들을 다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바사왕의 정책이었고, 사실 그것이 바사왕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늘 1장 1절을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70년 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그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사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건 아니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쓰실 수가 있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재건하게 이제 그 명령을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과 함께 두 사람이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분의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와서 살죠.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벌써 이민 3세대, 4세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짐을 다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산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지금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좀 발전을 해서 일부러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렇게 참 편안하게 잘 사는데 한국이 너무 나라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너무너무 열악하고 형편없고 돌아가서 할 일도 별로 없고, 만약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의 삶을 다 접고 한국에 돌아가서 산다? 한국이란 땅을 내가 다시 되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산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의 때 돌아온 사람들은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20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을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2.5% 정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밖에 안 돌아갔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하나님께 그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 보면요, 그 돌아간 한 5만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적어놨나. 그렇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두 번째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포로에서 해방됐다 해도 유대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약 5만 명의 사람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70년의 기간을 포로 기간으로 정하셨을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를 선택하셨고 바벨론을 들어서 나라를 멸망시키셨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포로 기간 동안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 운동이에요. 회당. 여러분 회당이란 말 아시죠?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이제 회당 운동인데 그 회당 운동이 왜 시작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운동이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섬겼구나.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수많은 우상을 섬겨서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로 대변되는 풍요의 신을 섬겼거든요. 돈이 최고야.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야. 그것이 최고야. 그것만 추구하다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탈피하게 됩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우상 숭배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도 벌어지긴 하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그 섬기는 모습이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것을 책망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남유다가 멸망당한 첫 번째 원인 바알과 아사레라를 음란하게 섬겼던 그 모습에서는 완전히 돌이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고 그 뜻이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제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은혜의 기간으로 또 우리에게 그런 기간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오늘도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레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어떤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내가 꾸는 거는 꿈이에요. 영어로 dream.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비전이 됩니다. 비전. 드림과 비전은 다른 뜻이죠.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을 드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것을 비전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드림이 아니고 비전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비전이 아닌 드림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고 나중에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감동받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또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